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입니다. 이번 영성 캠프는 당일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우리 임원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물론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무슨 성격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또 시간만 좀 여유로웠다면은 우리가 1박 2일로 좀 좋은 펜션 같은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참 좋은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당일 행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좀 꼭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많이 바쁘시죠? 사실 청장년부가 제일 바쁠 때죠.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또 책임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책임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쁠수록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믿음의 동지,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철로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홀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 사역을 끝까지 헤쳐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바울이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철로역정의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손이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중에 가장 사용도가 높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뭐 눈, 코, 입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손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너무 사용 빈도가 높죠. 만약 손이 없고 우리 사람에게 두 발만 있었으면 이렇게 문명을 우리가 이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머리도 대단하지만 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손이 무슨 쇠처럼 단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거미처럼 많은 여러 개의 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 2개, 거기다가 손가락 10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예술작품도 만들고 악기도 연주하고 우리가 기계도 만들고 놀라운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이 손의 솜씨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람의 몸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쫓았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권능의 손,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말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몹시 아플 때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손을 대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어느새 그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부모님의 손은 걷지 못할 때 업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또 울면 안아주고 먹지 못할 때 먹여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그런 손이었어요. 때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매도들고 또 잘한 게 있으면 두들겨서 칭찬도 해주는 그런 손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의 나타남을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적절하게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운영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또 그것이 유지되도록 일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밭에만 가봐도 텃밭에 많은 또 식물들을 우리가 심어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꽃과 식물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거 식물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막 찬양이 나와.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폈다.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낸 작품입니다. 그 손으로 하늘도 펴시고 만상을 명하시는 그 손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인생을 꿰뚫어 보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가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이 아무리 재물과 힘을 갖고 있어도 결국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론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손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태리 로마에 가면 그 시스틴 성당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장면인데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이렇게 손과 손이 마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딱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손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뻗어주시고 내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손은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에게 뻗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비천한 노예의 위치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당장 나와도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히 무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가장 비천한 낮은 곳으로 뻗어주셨던 겁니다.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손을 뻗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력한 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고대의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자였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면 그 권세자의 손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아주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바로의 손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칼로 찌르면 죽어야 되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자의 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푸틴이라고 하는 그 한 권력자가 지금 세계를 향해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을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저 유럽을 향해서는 에너지를 무기로 협박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 뭐 핵을 쓰겠다 말라 하면서 얼마나 협박을 하고 있어요. 권력자의 손이 무섭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찌르고 때리려고 공격하는 그 원수 같은 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권력자의 손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을 뻗어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뺏어요. 확 끌어내가지고 놓게 만들어 그거를. 왜?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놓게 만들어서 끌어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흐리멍텅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마귀의 손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앞으로 갈 때에 가장 기차 앞에서 끌어주는 동력차가 있어요. 그 뭐 열량 20량씩 쫙 이렇게 이어서 가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그 동력차는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력차가 앞에서 끌고 뒤에 있는 그 차량은 다 무동력 차량이에요. 다 끌려가는 거지. 가끔씩 이게 동력차가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사고가 날 위험도 커져요. 왜냐하면 그 동력차가 중간에 있으면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맨 앞에서 동력차가 거의 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0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영생, 그것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심하고 용서가 안 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즘같이 참 예측이 어려운 세상이 없어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점점 세상이 험악해집니다. 말세적 징조는 더 뚜렷해집니다. 경제적 상황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어요. 요즘 뭐 그런 뉴스 보셨죠? 뭐 수천억 대의 전세 사기, 뭐 몇천억 대라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세입자는 얼마나 많은 수백 수천 명이 손해를 보겠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인터넷에서 그냥 뭐 주식 떠드는 그 사기꾼 같은 놈들 나와가지고 그냥 오른다 지금이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다가 주식들 개박살 나가지고 다 손해보고. 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학교 다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학교 갔더니 교무실에 선생님 모였다면 선생님들끼리 주식 얘기밖에 안 해 그러더래요. 요새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 또 얼마나 손해보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기겠어요. 비트코인에서 쫄딱 망하고. 어느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은행은 믿을 수 있어요? 뻑하면 은행에 뭐 수백억씩 뭐 횡령했다는 소리 들리고 얼마나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졌는지 여기저기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건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을 할 때에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월의 긴 여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스라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행을 해보니까 야 이거 도착해놓고 보니까 우와 이거 하나님 은혜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여기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글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야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받은 은혜를 아주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에스라 7장 27절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저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긴 여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비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늪도 있을 수 있죠.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겠죠. 가다 보면 험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 백성을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진흙을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멋진 도자기를 빚어내는 장면을 보고 계시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은요, 잘못된 그릇은 가차없이 깨뜨려버리는 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운 흙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내시는 손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손을 토기장이의 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도 그릇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은 스스로의 모양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오직 토기장이의 손이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손은 절대자의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손을 딱 바라볼 때에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절대자 앞에 상대적인 인간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성화를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성화하고 싶으시죠? 진정한 성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고 굴복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보잘것없음과 무능함을 깨닫고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를 원할 때 비로소 성화라는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를 주님 뜻대로 만들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뭔가 성화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파괴의 손이고 때로는 건설의 손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손이고 때로는 심판의 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몰려오지? 이럴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지금 만지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분의 손이 나를 향해 어떻게 지금 섭리하시는가를 내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지금 흔들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생생한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가 만약에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보라보지 아니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가 의사가 딱 메스를 들었는데 그 손을, 의사의 손을 살인자의 손으로 본다면 어떻게 수술대에 올라가겠어요? 병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환자가 의사의 손을 믿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뜨리건 박살내건 쳐서 흔들건 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정확히 보고 있다면, 나를 어떻게 만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말씀하시는 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명기 9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직접 손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돌판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메시지가 된 거야.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잔치에 흥이 막 돋아있는데 갑자기 벽에 왕궁 앞 벽에 손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의문의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벽에다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떨었겠어요.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다른 건 안 보여. 손 하나가 쓱 올라오더니 벽에다 막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절할 지경인데 그때 바벨론의 그 술객들, 바벨론의 그 박사들, 현인들이 그 문자를 해독을 못하는 거야. 유일하게 누구만 해독할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만이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자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뭐예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말씀하시는 손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글로만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문자의 형태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이 아니야. 그 시대를 향한 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30편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재앙을 내리치고 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확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고통, 이게 다 말세적 징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내리치시는 그 재앙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내야 돼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 문자를 벨사살 왕에게 해독해 주듯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안한 징조들, 이 말세적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은 말씀하시는 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손입니다. 시편 39편 10절에 시작.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압박하고 때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직접 느끼며 대화하듯이 신앙 고백을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순간 그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어루만져 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 9절에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의 손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체험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재단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을 뻗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아까 다니엘에게 일어난 현상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힘이 쫙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사도 요한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인간의 무력감이 드러나 버려요. 그냥 자지러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냐?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냐? 아니다, 이거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올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을 바라만 보고 살겠다는 거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빚어주세요. 즉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개입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너무나 귀중한 고백이 나와요. 시편 95편 1절로 7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아주 멋들어진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이게 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딸려있는 양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딸려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양이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으면 그건 버려진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 청장년부는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